어쩌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멘.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이유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일차적인 관계, 원인적인 관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과 가까운 혈연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적인 정과 관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차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스바냐의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은 여전히 바알을 추구하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여 거절하는 자, 우상 숭배자, 교만한 자,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돈만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바알이 없습니까? 내 안에 여호와를 거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교만함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장은요, 유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에 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진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제시합니다.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이방 민족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제가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임박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 임박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공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회개하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받는다. 그것이 임박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아득한 희망으로 이제 스바냐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생에는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붙잡아야 할 시기와 타이밍을 꼭 놓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시기, 때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돌이켜야만 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아멘. 이르기 전에, 날아가 버리기 전에, 내리기 전에, 닥치기 전에 타이밍, 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과 진노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이 히브리어로 히트콥샤슈라는 단어인데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구원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그냥 왔다 가면 되지 뭐, 모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와 겸손을 추구하라. 아멘. 여기 모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며, 모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잘 지키는 자가 될 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열방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웃들에 대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절에서 15절에 아주 길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런 나라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그렛, 이 모두는 블레셋 고을의 이름입니다. 이 블레셋, 이들은 항상 유다에 침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진군하려 할 때 선민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입니다. 여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때로는 이 구스를 큰 나라 애굽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아수르와 구스를 묶어놓은 것으로 보면 여기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세 나라는 주변에 소소한 작은 나라지만 이 구스와 아수르는 강대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스는 43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한 애굽을 말을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시키는 악을 행하는 나라였습니다. 여기 5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이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보면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방을 심판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여졌음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근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것, 인간적인 것, 그걸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도록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을 행하는 것이 공의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탐심은요, 우상숭배인데 이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11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본분, 그 본분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겸손을 구하여야 합니다. 겸손은 자랑과 교만과 자고함의 반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자기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의 다른 한 부분은 반드시 타인에 대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겸손하다 그러면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수양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나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모든 면에서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도록 구하며 그분에 대해서 내가 행할 본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스스로를 성찰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기본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가르칠 서성과 교회가 없다는 것이며 신앙의 기본기를 바로 세울 의지를 가진 교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장시킬까? 거기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서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은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좋은 서성,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기를 바로 세울 의지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합시다. 그리고 겸손한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믿음의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근사인가 집사인가 교사인가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본을 갖추었는가, 기본기가 세워져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심판에 대한 스바냐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무서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이것도 그날이 임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삶의 열매를 수반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며 겸손이며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을 세운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냐라는 뜻이 뭡니까? 숨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다 찾으신다는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유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구스와 애굽과 아수르까지 반드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방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숨겨두셨던 자들이 도처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역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내가 나를 드러내는 모든 것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입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숨겨주실 자들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며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주실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 되도록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스바냐처럼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주실 자들이 진정으로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저와 우리들이 교만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우선이었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겸손한 믿음이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피할 곳, 숨을 것은 오직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의 그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숨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그늘 아래 숨김을 받을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여러분과 제가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